오늘은 광야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광야에 선 모세.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는 바로의 왕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 왕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을 저질른 후에 바로가 모세를 찾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헤매이다가 한 우물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줄은 아니겠지만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하나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려는 순간 다른 곳에 있는 목자들,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성정은 일어나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그 양떼에게 순서를 지켜서 먹게끔 합니다. 딸들이 양떼를 먹이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마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양떼를 먹이고 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뭐예요? 평소에도 맨날 다른 목자에게 뺏겨서 우물에서 온전히 우물을 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요.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냐고요. 그를 다시 찾아오라.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의 한 족속 르웰 제사장 족장이 딸들과 함께 그 모세를 대접하고 또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모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직스러운 것도 있었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모세 또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본인만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 십보라를 이 모세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정을 일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버려졌어요.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 명예, 물질, 소속, 신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 광야의 길을 얼마나 터벅터벅 걸어갔겠어요. 그 안에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가정과 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그네 된 모세의 삶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게르솜이란 뜻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게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예요. 게르와 솜이에요. 이 게르라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솜은 거기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연결하면 보면 뭐냐면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이에요. 누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죠? 근데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자식들에게 기록해 놓았어요. 기억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상황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 컨텍스트를 알 수 있게 돼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탄식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분이며 내 현실의 현 주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나그네 하면 김삿갓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허허허 하면서 다니는 그 나그네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그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뜻을 분명하게 정의하면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이거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꿈도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모세의 삶을 아들의 이름 게르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다른 곳,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바로 게르솜이라는 단어, 아들의 이름 한마디로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모세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똑같죠.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된 땅, 자신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나그네 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따로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희년이 선포될 때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어지는 물질일 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온전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출애굽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되어지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절대 뺏겨서 안 되는 이유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의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모세와 같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뛰쳐나왔죠. 죽을 것 같으니까,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죄를 물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광야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면했지만 마치 죽음을 예약해 놓은 곳으로 나온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그러한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죽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근데 광야라는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아요. 뜨거운 태양과 끝없이 보이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곳, 밤과 낮의 일교차가 너무나 큰 곳, 낮에는 너무 더워서 미칠 것 같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미칠 것 같은 곳이 바로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광야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광야를 더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는 땅. 좀 더 온전하게 보면 사막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들어간 곳이 사막이에요. 죽을 곳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최고의 나라예요. 최고의 문명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학문, 그리고 왕실에서 배웠던 교양, 그리고 율법, 그리고 그 안에서 품었던 생각, 여러 가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삶이 너무 허망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한들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광야,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또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갈등하죠. 왜 갈등합니까? 비교하니까요. 그리고 비교하고 선택해야 되니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밥을 먹어도 그렇죠. 가끔 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한식을 먹을까? 탕을 먹을까? 오늘 돈가스를 칼로 쓸어볼까?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뭘 먹을까? 갈등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발을 구입해도 그래요. 제가 요즘 운동화를 사려고 몇 번을 갔는데 못 사요. 이걸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도 마음을 다시 비우고 그래도 하나 사야지.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와요. 너무 선택의 폭이 많아서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구비해 놓은 마트를 가면 또 어때요? 모든 것이 있는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트를 갈까? 저 마트를 갈까? 어디 마트를 갈까? 또 고민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실 때도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옷을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5분 더 잘까? 이걸 더 먹을까? 말까? 광야는요, 이런 게 필요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비교할 것이 없어요.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갈등이 삭제되는 것이 광야예요. 갈등이 삭제되는 것이 광야예요. 경우의 숫자가 삭제되는 것이 광야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삭제되는 것이 광야예요.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들 제가 만나보면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해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어떻게 살지? 내년은 어떻게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지난달은 어떻게 살았지? 내일 관리비는 어떻게 내지?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통장에 들어야 될 때 돈이 안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하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걸 찾아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마트에서 어떤 아빠가 카트를 놓고 막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야구를 보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 애들하고 다 마트 와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게임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 다른 이의 삶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하는 그 격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죽여야 돼. 그래서 앞발, 옆발.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손가락은 아주 현란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기술을 써야 되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또 클럽에 가서 음악 빵빵 나오는 거 안에서 다 있고 술 마시고 그냥 춤추고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또 건전하게 생각하면 친구도 만나요. 그리고 산책도 해요. 또 휴대폰도 만지작거려요. 밤늦게까지 내가 TV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TV 보고 앉아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광야는요, 이러한 마음도 둘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모든 게 삭제된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한눈 팔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고, 내 생각과 행동을 사람들이 대부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 합리화까지도 삭제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광야에 왜 모세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향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한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3년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했던 시간이에요. 구원을 이룬 시간이에요. 그 공생애의 시작을 앞둬서 예수님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죠? 시험 받으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러 광야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들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은요? 광야에 있다면 훈련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치러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그 다음에 공생애,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소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앞으로 이제 읽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광야 사막길만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가면요, 따라가야죠.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오늘 한 10km 정도 좀 더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만 한 거예요. 그 훈련을 안 되니까 40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앞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야 될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온전히 정의하고 그것을 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과 불평은 했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였기 때문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40년 전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래요.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 결정과 순간, 그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도 그것에 끝까지 머물고 기다려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한참 생각했더니 없대요. 신기하대요. 이상하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걸 안 물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면 요셉을 꼽습니다. 왜요? 요셉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도 안 되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도 안 되게 겪었던 일의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꿈에 있었어요. 두 개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요셉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곡식은 뭐예요? 먹을거리예요. 생계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죠. 왜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바알을 믿습니까?
그 곡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곡식의 단이 모두가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꿈은 뭐였죠?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요셉 동생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다는 꿈,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한 거지만 이 꿈이 요셉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 꿈으로 요셉의 진짜 이생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창세기 37장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형들이 열받았어요. 이거 진짜 눈에 가시 같은 거 오늘은 없애버리겠다. 근데 죽이려고 했더니 르우벤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광야 구덩이에다가. 요셉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요셉은 거기서 훈련받게 되어지고 쓰임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허망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요셉이 꾼 꿈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피할 곳이 아닙니다. 피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발로 찾아가야 될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해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왜 기도원 올라가죠? 안 보는 거예요. 다 경우의 수를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결단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의, 내 고집, 이 모든 것을 잃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광야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채워진 수많은 욕심과 욕망과 물질이 비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그러므로 광야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훈련은 과정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훈련이 돼요. 저는 1년 정도 백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달만 백수가 돼도 답답해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1년의 세월은요, 요즘은 뭐 1년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얘기하던데. 1년 정도 제가 백수일 때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취직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러 막 뛰어가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저녁 때 지쳤는데 풀이 죽어서 땀에 쩔어가지고 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걸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딘가로 바삐 걷고 있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만 있기 뭐해서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봤어요. 그거는 제가 뭐 경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출근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옆집 앞집 사람들한테 나도 출근하는 사람이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백수 아니거든. 니네가 잘못 봤던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가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쫓아나갔어요. 어디로 갈지 뭐 저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서 마을버스 타면 저도 같이 뛰었어요. 미친놈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같이 마을버스를 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데서 같이 내렸어요. 이렇게 지하철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데로 또 갔어요.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또 지하철을 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지 거기에 휩쓸려 다녔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멈춰진 곳이 어디였냐면 을지로에서 명동 가는 입구, 을지로 입구역인가 어디서 내렸어요. 내려서 좀 걸으니까 명동 바로 초입이더라고요.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 초입 들어가는데 다들 가는데 이제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리도 아프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소시적에 패스트푸드점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서 그냥 앉아있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치가 안 보여요. 너무 좋아요. 돈은 없지. 앉아있고 쓸 곳은 필요하지.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안에 깊이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밖에 창이 있는데 약간 반지하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 허리춤부터 밑에까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은 안 보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발걸음들을 빨리 걸어가는지. 신발도 다양하고. 누구는 치마를 입었고, 누구는 또 신발을 또 이상한 걸 신었고, 누구는 길쭉한 구두를 신었고, 누구 구두에는 진흙이 묻어있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주님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건 기도하는 건 일상화되어 있었거든요. 주님, 나도 좀 저렇게 걸으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나 좀 저렇게 좀 걸읍시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안 지나서 취업을 했어요. 누군가 걸어가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당시 요즘은 지하철에 푸시맨이 없죠. 제가 그때 한창 출근하기 시작할 때 푸시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다 못하니까 뒤에서 미는 직업이 있었어요. 밀어서 꾸역꾸역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밀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밀어줘. 밀어줘. 나 이번에 타야 돼. 사람들 오 하고 밀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듯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안 감고 출근하는 사람들에서 고약하고 어떤 사람은 향수를 너무 맛보여서 고약하지만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제가 너무 원하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상사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서류를 던진 적도 있어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훈련의 과정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성격도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요. 저는 속상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사람 원래 개야. 그러려니 해요.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는 게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백수라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제가 누릴 수 있었고 누구보다 다른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대학 시절에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았어요. 하루에 1,000원 예산도 버거웠어요. 근데 하루에 1,000원으로 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흡연하는 사람은 꼭 흡연을 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은 피셨던 분인데 꼭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그때 디스라는 담배가 700원이었어요. 신라면이 300원. 딱 떨어지죠. 하루에 그 구멍가게 가서 신라면 한 개와 담배 한 갑을 사요. 가면 아저씨는 제가 가면 무조건 그걸 내줍니다. 단골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맨날 이것만 사가는 애. 아침은 대충 굶어요. 그냥 담배 한 대, 2대 피워버리고 끝내요. 물 벌컥벌컥 마시고. 점심 때는 자취방에 돌아와서 물 끓여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끓여 먹고 국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국물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 국물을 냉장고에 넣고 다시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뭐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라면 국물을 꺼내서
브루스트에 끓입니다. 거기다 뭐 집어넣을 게 있는 것 같죠? 없어요. 그 국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국물을 마시고 또 음악을 틀어놓고 그때 당시에 사단의 음악을 들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취침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학기를 마쳐야 되는데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동생 이거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못 하시는데 딱 보니까 답이 나와요. 남자는 갈 곳이 있죠. 군대를 갔습니다. 왜 학기를 마치지도 않고 가느냐? 저는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마치고 자퇴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요. 이등병 때 다 살이 빠져요. 훈련병 때도 이렇게 돼요. 저는 살이 쪘습니다. 매 끼니마다 저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는데 매 끼니마다 메뉴를 바꿔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누리면서 먹다가 훈련병 때 식판으로 머리를 한 대 맞았습니다. 조교가 네 집 안방인지 알아? 그래서 식판으로 머리를 한 대 후려치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핑 도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울면은 밥이 안 넘어가는구나. 이등병 때는 살이 8kg가 넘게 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갈궈대는데도 살이 자꾸 쪄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그래요. 아, 이 자식 부었나 보다. 너무 훈련시켰나 보다. 너무 빡시게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잘 먹어서 살이 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빵까지 쓰레기통에 숨겨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척하면서 그걸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도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먹을 게 있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남들은 다 힘겨워하는데 왜 저는 살이 찔까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굶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기도하러 간다고 3일 막 금식하고 뭐 하는데 저는 없어서 못 먹은 적도 있어요. 그걸 굶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굶식. 학교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애들이 교내 식당으로 가면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너희들이 이게 맛있냐? 아, 니네들이 자꾸 먹으니까 학교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안 먹어. 실상은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못 먹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갔는데 자꾸 밥을 주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훈련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자녀가 고난을 당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녀가 광야길에 있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자녀의 시작점을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계십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하여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고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광야답게 걸으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삭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전면허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죠. 요리사 자격증 따려도 훈련 받아야죠. 오늘 오는데 초보 운전이 앞에서 여자가 막 이러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래가지고 꺾을 때 커브를 꺾어서 가는데 거의 멈췄다 가더라고요. 거기 스톱하는 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아유, 나도 저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훈련 받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다 떨렸어요. 긴장했다고요. 애를 낳으신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 낳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둘 낳으신 분들 얘기하면 시간이 확 줍니다. 좀 더 수월해진다고요. 물론 남자가 수월하다고 얘기하면 욕 먹을 짓이기도 하지만 그 출산하는 것조차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수월해진다고요. 좀 더 나아진다고요. 모세는 신앙적 유아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더 이상 훈련이라는 단어는 필요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교육받은 것을 다 내려놓는 과정, 그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의 훈련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됐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 말씀 봤으면 됐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마일리지로 절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의로 기록되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먹여주면 잘 받아먹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다가 바로 한 입을 안 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빨리 달라고. 그래야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숟가락질하죠. 그러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입에다 안 집어넣죠. 코에다 집어넣었다가 막 머리에다 묻혔다가 막 자기 턱에다가 묻혔다가 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먹여도 잘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여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잘하면 자기가 잘 젓가락질도 합니다. 그리고 물도 자기가 컵에 따라서 잘 먹어요.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가게 잘 먹어요. 그리고 손 씻어야 되고 엄마가 손 씻겨주는 것들이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화장실 가서 물을 틀고 비누칠을 해서 손을 닦아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훈련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과정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하나님이 기름 부시면 됐지. 신학교 가서 뭘 또 배워? 야, 내가 신학부에서 배운 거 대학원에서 또 가르치는데 돈을 내고 이걸 내가 또 배워야 돼?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거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난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내가 왜 놀아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과정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길을 걸어보면 이 과정이 왜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그 훈련길을 우리가 걸을 때 왜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섬기고 나누는 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도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그것은 생각만 하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에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잡고 있는 것을 까먹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넘어져서 완전히 넘어져 다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 훈련,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훈련은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광야에서 15일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교회에서의 헌신도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안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진 않았죠.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꽂아놓은 보릿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양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자반 2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들 매주 말씀 암송시켜요. 외우게 해요. 젊은 목회자 앞에서 외운 거를 더듬더듬거리면서 외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긴 거라도 시켜요. 외울 수 있게 해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엄수해요. 시간 정확하게 지키게 해요. 그리고 그 제자한 시간 외에 다른 시간 이거 결석 이거 용납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딜레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요.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할까요? 훈련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편안함을 찾아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훈련 받아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까지도 덮고 남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것을 다 덮어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랑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리셋되는 곳이에요. 다시 터닝되는 곳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고 성결하게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이에요.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만 보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삭제하세요. 다 내가 자진해서 삭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선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